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 골방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골방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각각 다른 말을,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요엘서랑 시편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죽인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말씀을 들어보면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이 나를 표적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쳤다.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그냥 나를 책망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나 삐져서 교회 안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표적 설교는 안 좋은 거죠. 이 목사가 이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교인들을 말씀으로 치는 거, 그건 해서는 안 된 일이에요. 당연히 목회자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설교는 표적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우리가 표적 설교라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애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표적 설교로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진짜 제대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모든 말씀이 표적 설교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찌르고 후벼 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게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고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술실에 가면 의사들이 사용하는 이 칼이 있잖아요. 메스.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리해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는 거죠. 그 칼로 사람들을 살릴 때 내 몸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프지만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날카로운 검으로 예리한 검으로 나를 찌를 때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사실 그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저 나쁜 목사. 또 하나는 그래서 나는 어찌할까.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여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제자들을 욕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근데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가복음 33장에는 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회개 따로 세례 받는 거 따로 죄사함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죠? 회개해라. 나 어찌할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삶을 회개한 사람들이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회개했습니다라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 의식이 세례인 거죠.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우리가 이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했지. 너무 후회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했던 일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내 감정이 뭐 속상하고 슬프고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그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다. 그러니까 나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게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적으로 내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감정에 울림이 생기고, 그랬다면 내가 의지적으로 돌이키겠다라고 마음먹는 거.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너무나 슬퍼요. 이런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아니면 내가 돌이킬 생각은 없는데 그냥 내가 한번 크게 울고 내 감정적으로 그냥 슬픔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다시 짓는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거기까지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이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런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교회를 지금까지 10년, 20년 다니는 사람이든, 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 막 안 사람이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내가 죄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지었든, 감옥에 있던 사람이든, 내가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그랬던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한다는 거거든요. 구한다. 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잖아요. 그거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든, 어디에 넘어져 있든, 어디에 갇혀 있든, 어쨌든 내 상황이 구원받을 만한 상황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냐? 말씀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미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은 어딘가에서 건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게 이 구원을 지적인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게 되면 난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적으로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난 그걸 알게 됐어.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아,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 아, 정말 그렇구나. 이런 지적으로 막 채워지는 거. 그러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야기한 것처럼 어딘가에서 건짐을 받는 건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패역한 세대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래서 금수저가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고 뭐 또 있죠. 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출발 선상에서부터 불합리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살아가고 없는 사람은 없이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남들을 짓밟고라도 이기고서라도 내가 그곳을 차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숫자로서 등수를 매기고 점수로 우리를 판단하고 100점 받으면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착하고 성실한 애가 되고 빵점 맞으면 공부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런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3,000명이 더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요. 그때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세례해주고 그래서 막 3,000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기 큰 대지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크게 교회 하나 지어야죠. 1층에 카페, 로비, 2층에 예배당, 3층 교육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3,000명이면. 그럼 막 1부 9시, 2부 11시, 3부 2시, 4부 5시 막 그렇게 예배를 계속 늘려가면서 토요 예배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문득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방언. 오늘 우리가 본 3,000명. 그런 것들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을 했을 때, 다른 나라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놀라기만 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한다.
근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목적은 방언도 아니고 단순히 3,000명이 회개하고 신자가 늘어났다는 것도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그 결과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절부터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를 공동체라고 잘 안 부르죠. 우리가 회사를 공동체라고 잘 부르지 않아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우리가 회사를 공동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회사는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모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학교는 내가 그곳에서 수업료를 내고 선생님의 교육을 제공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동체는 그런 목적이 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모임을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삶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족. 우리는 가족은 모임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가족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진 모임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가진 모임이 아닌 그냥 친밀한 집단. 그걸 우리가 공동체라고 해요. 우리가 집에 갈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집에 가지 않잖아요. 내가 이번에 집에 가면 이 한 주 동안 내가 착한 딸로 살아서 내가 엄마한테 새 옷을 얻어내야겠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아빠 말 잘 듣고 심부름 잘 해가지고 용돈을 200% 인상받아서 내가 한 5만 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집에 가지 않잖아요. 집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거. 그 집단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올라올 때 저 밖에 계단에 주보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죠? 흰색에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공동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나 동호회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돼야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랑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이거든요. 굳이 공동체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적으로 모여서 목적만 이루면 헤어져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늘 이야기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 모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란 말을 자주 쓴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교회가 다 공동체가 되고 싶다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공동체의 기준이 뭔가?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가르침을 받아서 동일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한다. 떡을 뗀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쓴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함께 모인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교제가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우리가 이 유튜브나 뭐 많은 교회들 보면 온라인 교회라고 하잖아요. 온라인 교회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아니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서 그냥 온라인 안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온라인 공동체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 해요.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온라인으로만 모여서 그냥 설교만 듣는 거, 그냥 예배를 관람하고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그러는 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 말씀 좋다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막 설교 말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다고 내가 분당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다는 건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 듣겠다고 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찾아 들으면 그럼 돼요. 근데 내가 온라인으로 막 10년 넘게 20년 넘게 그렇게 내가 설교를 들었다고 그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그냥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끔 전해지는 소식만 듣고 그러면 그게 우리는 그냥 가족은 가족이지만 그걸 공동체 생활을 한다. 우리 가족으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교제가 없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하고 그런 애찬을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교회로까지 오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제일 서러운 게 뭐냐면 가족이 옆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아픈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우리는 서럽거든요.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럼 우리는 슬프고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슬플 때 발벗고 나서서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간병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족이에요.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해도 친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가족은 끝까지 놓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챙기고 돌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또 뭐예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건 내 거니까 이만큼의 사용료를 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이 집은 우리 집이니까 너희들 그래 니네 방 책상 이거 있고 침대 이거 있고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평 정도 사용하니까 너네가 10평 정도에 대한 사용료를 내. 한 달에 얼마야?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 아빠 없잖아요. 가족은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44절 4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을 듣고 가끔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되자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물건 다 팔아서
그냥 같이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사용하고 각 재산도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또 다른 말은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초대교회처럼 살자고 하면서 진짜 극단적인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다 팔고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자.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극단적인 공동체, 진짜 이것으로 모든 것 다 팔아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소유권 없이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무조건 쓰자. 돈도 같이 벌어서 같이 모아서 같이 쓰자. 그런다고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모든 소유를 지키고 분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 가족이 진짜 필요하면 나는 이거 내 거니까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꺼이 내 걸 내줄 수 있잖아요. 내 가족이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내 물건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갖다가 가족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처럼.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가족처럼 그 사람의 필요를 챙기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돌보고 그 사람을 정말 내 가족처럼 대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교회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방언을 하자는 말이 아닐 거예요. 성도가 3,000명씩 매일매일 느는 그런 성장을 이루자라는 말도 아닐 겁니다. 또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되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닐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은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이 패역한 회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자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교회 모임이랑은 다른 거예요. 교회 모임은 언제 모이죠? 주일날 모여요. 어디로 모이죠? 교회로 모여요. 예배당으로 모여요. 그런데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동시에 집에서 떡을 떼며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니까 나는 이 세상이랑은 등지고 살 거야. 나는 교회만 가야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매일매일 교회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원들 찾아다니고 좋다는 집회 찾아다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하면서 내가 세상 것들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된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다라는 건 이 교회를 세상으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만 모여서 설교만 듣고 이 귀만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으로 하나 된 새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돕는 그런 공동체를 세상이 바라봤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경외하고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가 크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 그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남에 있는 그 으리으리한 그 교회 보고 세상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는다고요. 교회에 10,000명이 모이냐, 20,000명이 모이냐, 50,000명이 모이냐, 그런 거 가지고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 쫄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언제 놀랄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도 없는데 그 없는 데서 그냥 조금이라도 보태서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챙기고 그 사람을 위로할 때. 내 이익이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올해 초에 이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이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라는 건데요. 이 종교인들, 개신교, 카톨릭, 불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교인 사람들,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회적인 이미지가 어떻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건데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세상에서 이미지가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 종교가 가장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거의 꼴찌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나는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 교회에서 공동체 이루면서 살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인은 여전히 패역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진짜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칭찬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기관이 됐어요. 마치 회사처럼, 백화점 멤버십처럼 듣기 좋은 설교 찾아다니고, 교회 학교 잘 돼 있는 곳 찾아다니고, 편의시설 잘 돼 있는 곳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면 공동체는 무슨 소모임도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교회에서 밥은 왜 먹는 거야? 밥 먹으면 봉사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밥 먹지 말자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거 하지 말자고, 나 편하자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로 모이자고 말해요. 공동체가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 공동체를 추구한다면, 진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의 아픔도 처음에는 공감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계속 듣다가 공감해주고, 어려움에 내 것 조금 떼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다가가서 말도 건넬 수 있고, 못 먹고 있으면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가족처럼 대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따라 모인 사람들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처음엔 어려워요. 저도 우리 가족, 내 자녀들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실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